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6절, 17절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니라. 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무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반대편엔 더 큰 거대한 무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혐오하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또 국가를 사랑한다는 태극기 부대는 또 더 큰 소리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파괴돼서 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옛 것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을, 그래야 서로가 비교가 되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외친 그 말씀,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있던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가요? 내 얼굴이 바뀌나요? 내 키가 더 커질 수 있나요? 내 성격이 완벽하게 바뀔까요? 여러분, 매년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정말 자기의 잘못된 것을 많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새 사람처럼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건 농담이 돼버리죠. 2018년도 신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선 나는 새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거울 앞에 서면 옛 모습 그대로 보이고 옛 사람, 자기의 옛 사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서,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저없이 내가 원하노라 했죠. 또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우리 하인이, 내가 사랑하는 하인이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마. 아닙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이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냥 군대의 백부장인 그 정도의 사람도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고 또 내 위에 사람이 내게 말을 하면 그대로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은 내가 아직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나는 오늘 데이론 스캐너를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무엇인가 장래를 향한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메신저로 한국에 왔는데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7월 14일 우리가 홀리 페스티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바로 전날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리원의 아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말에 까마귀 날자 셋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한국에 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어제 덜컹했습니다.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한국에 오지 말아야 됐을 것이 아마 어떤 다른 건이라도 그 리더는 어떠한 다른 공격을 받았는가? 갑자기 데이론 스키너가 미워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악한 영들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새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나는 저 친구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 유다 지파랍니다. 이 메시아가 나온 지파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소돔성을 방문한 두 천사처럼 웨렌 테일러 목사와 데리온 스키너를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홀리 페스티벌이나 홀리 라이프나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이 어떤 일을 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영어를 충분하게 하지도 못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이 작은 교회 그리고 내게 맡겨준 성도들에게 내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나이 벌써 70이 돼서 무엇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내 나이와 같습니다. 1948년에 나는 태어났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달에 독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말씀. 기존 교회,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철학이 우리 갈보리 채플 그 자신만의 철학이고 내 자신의 철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앞절에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개 중풍병자라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걸리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엔 40, 50대면 중풍병에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4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상당히 뭔가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면 의기투합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친하지 않은 친구였고 그냥 거저 아는 친구 같으면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를 걸머쥐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설교하는 곳에 지붕을 뜯어서까지 내려오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는 상당히 무엇인가 진취적이고 무엇인가 어떤 일을 보고 좋은 일을 보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친한 그 팀워크가 아주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자기네들끼리 정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들,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한 친구가 갑자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 야,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데 그 사람 문둥병 고친 사람 아니냐? 야, 말로만 군대 백부장 그 사람이 정말 그 말로만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그 말로 내 하인이 낳았다 이 말 한마디에 그 하인이 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현장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백설짓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좀 기다리자. 그늘진데 조금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그늘진데다가 남겨두고 좀 예수님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지금 천장을 뜯어서라도 지금 예수님 발 앞에 가야 돼.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 건물 주인하고 얘기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 변상할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친구는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4사람의 또 그 중풍병자의 그 열망이 열정적이었으면 그 집주인이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지금같이 기중기가 있든가 무슨 뚫는 기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뚫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침상째, 여러분 환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을 엎는 거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병자는 그 모든 힘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도 환자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냥 침상째, 지금처럼 무슨 좋고 가벼운 침상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나무로 만든 침상이었을 거잖아요. 그 침상째 천장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렸습니다. 저는 가끔 그 현상을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 옥상에서 누가 지금 천장을 막 드릴로 파고 그래서 여기다 지금 뭘 내려온다면 이게 어떻게, 2가지 중에 하나죠. 왜 어떤 놈이 지금 남의 집,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그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야 하고 난리를 치고 12 제자들도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이런 고약한 놈들이 지금 설교를 방해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정황을 다 알고 계시겠죠. 웃지 않을까요? 끼르끼르 웃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네. 어쨌든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은 너의 믿음이 소자야, 너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건전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1년 전에 사용했던 것이니까. 뒤로 가서 예? 뒤로 가서 저쪽에 붙는 게 있어요. Okay? Over there? Okay. 미리 준비 못해 놔서 죄송합니다. Okay. 그런 상황, 주님은 죄사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지가 나사렛 예수 주제에 무슨 사람의 어떤 죄를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벌컥 뒤집혔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이 중풍병자들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논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치유할 것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 세 사람 뭔가 병을 치유할 것인가? 문둥병도 치유했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치유했으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내려왔으니까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 저렇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것이구나, 치료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에 그 환자가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가 나사렛 예수 주제에 뭐 그렇게 엄청난 말들을 하는가 하고 막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게 더 쉬우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 어느 것이 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과 지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이냐? 이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이냐는 이 말은요, 어느 것이 확실하고 완전한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네, 낫기를 원하는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난 지금 38년이나 누워 있으면서도 치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38년 된 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천사가 베데스다 우물을 움직이면 천사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들어가면 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내 침상을 들고 가거라 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38년 된 그 환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38년을 누워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몸이 형편없이 마르고 꾀죄죄하고 정말 쉽게 운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 연못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움직이질 못하는 그 상황인데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론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38년 된 병에서 나왔지만 다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요소, 죄의 요소,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아직도 내가 죄 속에 있고 죄를 짓고 있느냐,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죠? 친구들과 같이 의기투합해서 술도 먹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좋은 정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무엇인가 나름대로 술도 먹고 인생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겼던 사람일 것입니다. 다만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었겠죠. 그러나 죄인이었으면, 죄인이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그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어요. 가끔 제가 몸이 아플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런 것에 생각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걸머지고 지셨다고 합니다. 질고라는 건 무엇일까요? 질병과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의 문제를 예수께서 걸머졌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식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질병에도 빠지고 질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얽히고 맙니다. 죄사함을 받은 문제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는 나중에 주님께서 너 들 것을 걸머지고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됐는데, 먼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믿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는 것에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는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 가장 빠른 시간에 어떤 그 난관과 장애를 다 극복하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신념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직 죄사함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어쨌든 문의는, 내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됐는데도 아직도 죄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고는 평생 가야 될 것입니다. 해결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그냥 누가 데려가서 예수를 믿어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선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모든 회방, 방해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만난다는 것일까요? 성경과의 만남입니다.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뭐 찬양 드리고 다른 사람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하고 기도가 더 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 헌금이 많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위선적인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이 정도면 난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야. 이 교회가 큰 것만큼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그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어떤 긍휼함을 가지고 있느냐, 긍휼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있는 것이냐, 너는 지금 종교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는 항상 주님에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지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서울갈보리 채플의 담임으로 헌신하는 것조차 부족하고, 또 많은 애들을 상담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해서 나한테 왔는데 나는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충족해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마다 저는 주님,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직원이 옵니다. 이건 야이로 회당장,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아마 서울시 안에서도 강남구 구청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12살 된 딸입니다. 그 주님께 와서 엎드려서 지금 내 딸이 방장 금방 죽게 되었으니 주님,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치유를 원하는 거죠. 죄사함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가자 하신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거는 자기 딸 때문에 왔지만은, 그리고 자기 회당장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지금 당신이 손을 얹으면 내 딸은 살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그는 회당장직을,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일단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단 괴수로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명예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어가니 오셔서 손 좀 얹어주세요. 그에게 믿음은 예수가 손을 얹으면 낫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건 자궁유출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궁유출병에 걸리면 문둥병자나 동일하게 그 사람도 저주받은 여인으로 해서 이혼당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는 다시 정결의식에, 율법에 의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 깨끗함의 그 의식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병이거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다 탕진하고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전부 다 그들은 그 어떤 임상실험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라도 자기의 그 저주받은 병에서 풀려나기를 힘쓰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12년 동안을 괴롭히던 질병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나아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네?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나는 이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은 고칠 수 있을 거야. 무엇을 듣고 그랬을까요? 소문입니다. 문둥병을 고쳤고, 말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 사례들, 그 소문을 듣고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이가 지금 그때 36세잖아요. 그죠? 그 상황인데 이 지금 혈루병 여인이 19살이겠습니까? 20살이겠습니까? 그죠? 이미 혈루병을 안 지가 1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사장의 아내일 수도 있고 유명한 바리새인의 아내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50, 60이 가까운 여인인데도 딸아 그랬습니다. 아까 중풍병자에겐 소자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정말 천것같이 보이는 나사렛,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정말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지금의 뭐 이태원이든 종로바닥이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메시아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혈루병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가요? 가끔 상담 오는 애들에게 그 중에 신학생들도 있고 교회에서 리더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과연 내가 동성애자인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성중독자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조현병에 빠졌고 오랫동안 지금 10년, 20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새해마다 때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회개라는 말이 있는데 글쎄요, 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 단 한 번의 회개는, 내가 지금 잘못하는 작은 일들에 대한 회개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단번에 고백했던 나의 회개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이제 가서 살립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헌화하고 이제 뭐 장례에 대한 예의를 하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아이가 12살이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저주를 받아서 혈루병에 걸렸던 순간 이 아이는 12살에 편안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회당장의 딸로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왔죠. 어떤 한 여인은 12년간 저주 속에서 살았고 어떤 한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행복한 속에서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러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앞날을 한 치 앞을 못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두 소경이 옵니다. 그들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이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을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거리를 행진하면서 Jesus love, Jesus love, 예수는 해답이다, 예수는 해답이다 를 외쳤습니다. 과연 이 함께 예수는 해답이라고 외치는 그 입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내 그 모든 저주를 다 걸머쥐고 가셨고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같이 잘못하고 회개한다는 회개를 밥 먹듯이 먹지만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단 한 번이라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왔던 이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장차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슴 속에 있을까요? 나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70에 처음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폐결절이라는, 그래서 빨리 자세하게 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육체는 점점 갈수록 늙어지는 거잖아요. 다 병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70살인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또 병이 들어서 또 고칠 수 없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뜬다고 하면 주님에게 가는 날이잖아요. 그날에 내 모든 인생과 내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신데, 내가 주님께 가는 시간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정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진단을 받은 순간에 내가 이 70에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주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끝날 때까지는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멈추지 마소서. 행복한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제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 하셨지만 아닙니다. 그는 구약에 살던 사람이고 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께서 계획한 일들은 내가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주님,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내 숨을 거두더라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가게 하소서. 내가 부지 중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죽는 순간에도 한 점에 한 올이라도 잘못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게 하소서. 의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그런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중풍 그 두 소경에게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거는, 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권능자여, 신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능히 너희들 정말 타고난 그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고 눈을 만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거라. 오늘 이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너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 포도주로서 과거의 포도주 그거는 내버려 두고 내가 새 포도주로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계획된 일에 참여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맛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실행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그들을 그 누구도 회방하지 못할 그런 투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소문이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5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대미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더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서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이건 밖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밖에서 성경 펴들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군중들 속에서는 천국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이다.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해답이다. 회개하라, 이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모인 곳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시한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뒤바뀌고 있지 않나요? 회당에서는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만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그들이 인생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죄사함의 그 복음을 듣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회당에,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 야이로 회당장은 딸 때문에, 또 혈루병 12년간 혈루병으로 투쟁한 자기의 그 저주받은 질병 때문에, 소경은 자기의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중풍병자는 자기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인가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라산에 가서 100일 불공을 드리면 될까요? 새벽 예배로 유명한 교회 가서 다니엘 새벽 제단을 쌓으면 될까요? 철야 예배로 유명한 교회에 가서 유명한 목사들의 안수를 받으면서 천일 기도를 하면 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을 가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를 가리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